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4장 13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가운데 가장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 절,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늘 사랑의 근본을 가지고 덕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라. 데살로니가는 이 종말론장입니다. 종말론. 조직 신학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종말론인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망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3월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을 빼고 3월 동안에 이 죽음과 우리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또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이 무엇일까요? 이 정의를 봤더니 의학적 죽음이란 육체적 지속성이 끝나고 생명이 돌이킬 수 없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게 의학적인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잘해라.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살아있을 때 행복하고 살아있을 때 잘하고 죽으면 다 끝이니까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상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제 끝이다. 그렇죠? 장례식장 가보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운명하시는 날 부모님이나 자녀나 먼저 세상을 떠나는 날 그 붙들고선 이제 가면 언제 오냐. 믿지 않는 분들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었을 때 널 조금 더 잘해줄 걸. 그죠? 붙들고선 시신을 붙들고 아이고 내가 아직 효도를 못했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인정하는 믿지 않는 모든 불신 세계에서는 바로 이게 가장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들은 이 투트랙 무엇입니까? 하나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늘 하나님 의지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죽음 이후에 주와 더불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그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자들, 아직까지 죽음이 최결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가정의 복음화, 직장의 복음화, 사업장의 복음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겁니다. 뭘 잘해줄까, 더해줄까, 효도할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세계에 같이 함께 가자. 이게 우리의 최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목적이 그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17세기 영국의 시인인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죽음은 한때 사형 집행인이었으나 복음 앞에서 한낱 정언사로 전락했다. 뭐 정언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사형 집행관처럼 권위가 있고 그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꽃을 가꾸는, 잔디를 가꾸는 그런 정언사로 변해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평신도 설교가였던 무디 목사님 다 아시죠? 그 무디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머지않아 시카고의 여러 신문에 나의 부고가 실리거든 절대로 믿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이 무디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라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가족들, 지인들, 그들이 죽음 앞에서 너무 근심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믿음의 역사함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권면할 수 있을까, 그 내용 가운데 오늘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곧 있으면 주께서 강림하시는데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친히. 오늘 본문의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람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함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기쁜 것입니다. 야, 이게 끝이 아니구나. 디모데가 이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실 유럽으로 진출해가지고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쑥 훑어 내려갈 때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족족 모이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형성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안심하고 다른 곳으로 아테네로 또 거기서 또 수아시아로 다시 옮겨가고 마지막 목표지 로마를 향하여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있는 찰나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옛 관습,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수선한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기에 교리적으로 아직 정립되지 못한 겁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은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아멘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자기네 과거에 있었던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부고 소식이 들립니다. 빨리 와봐라.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친구가 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들이 믿었을까요? 과거에 이방신들을 섬길 때는 그래도 뭔가 보이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단에다가 제물을 쌓아놓고선 함께 그 제물을 드리면서 죽은 사람을 기리면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치고 찬양만 하고 말씀만 듣는데 주구장창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산 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듣고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게 첫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곧 있으면 다시 이 땅에 올 것인데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그 소망 붙들고 서로 승리하면서 살도록 하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육신의 집, 이 장막집, 그거 벗어놓고 곧 영원한 집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서 살도록 해라. 그죠?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렇죠? 자는 자들도. 그 왜 죽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죽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 써가지고 사망했다. 그럼 거기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는 자다. 잠깐 누워 있었다가 눈을 번쩍 떴더니 깨는 것처럼 죽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곧 있으면 깨어날 날이 오기 때문에 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으십니까?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다 가셨다면 그분들은 다 자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철학사상 가운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왔던 철학사상이 영원불멸설입니다. 영원불멸설. 이단이나 신비주의 사람들도 이것을 가지고 논했습니다. 신과 연합해가지고 생과 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다가 결국 소생한답니다. 정확한 거 모릅니다. 계속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주장하는 건 그건 막연하게 계속 죽음과 생이 계속 반복하다가 헛된 꿈을 꾸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소생하고 그거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겁니다. 뭔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활의 모습으로 올려 보내려고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그것을 믿는 자가 성도고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막연하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릴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 잠자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픔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 때문에 우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죽어 끝는 것처럼 그냥 얼싸안고선 그냥 오늘 끝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몇 절이 나와 있습니까?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이 교수법 자체가 하나 딱 던져주고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15절에 봐라, 너희들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거 믿고 이미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탄하면서 그거 붙들고 소망 없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 이 잠자는 자들에 불과한다. 이제 곧 있으면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텐데 그 증거가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들, 먼저 죽은 우리 자녀들, 먼저 죽은 친구들, 내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같이 살아난다는 얘기고, 둘째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떤 정의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혀있거나 다 화장을 뿌렸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50절부터 한번 볼까요? 50절,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한 말씀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쇠하고 썩어질 그 육신, 그거 유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계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깨달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여기도 잠잔다고 기록해놨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호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죽은 자들이 땅속에 묻혀있거나 어딘가에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 형태를 다 갖춰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17절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죽은 자들을 슬퍼했던 거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다가 환한 빛이 쫙 내려오면서 그냥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장이 내려오면서 소리가 그냥 쫙 울려서 빠랑 빵빵빵 내려옵니다. 그런 나팔 소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늘에 공중 재림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먼저 죽은 사람들 다 들어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라고 되죠. 끌어올려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랩처입니다. 랩처. 우리나라 한자어로 휴거라고 휴거. 호련이라는 말입니다. 호련이.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가는구나, 슬로우 비디오처럼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순식간에 쫙쫙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빛의 속도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먼저 죽은 사람들 쫙쫙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돼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아유, 세상에 썩어지고 더럽고 새할 것들 다 붙들고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잠자는 자들도 깨워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들과 함께 쭉 올라가면 주는 공중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새 자유주의자들이나 일부 잘못된 신앙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이 부분, 사도 바울이 말씀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먼저 죽은 자들, 또 그날 살아있는 자들 다 올라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보십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도 구경하더라. 야, 어떻습니까? 3일 반이라는 것은 이 고통의 때, 고난의 때 전산반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받되 전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됐다면은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데, 올라와라 그러면은 그 주위에서 원수들, 대적들, 우리의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우리의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슬퍼할 때마다 그들이 놀렸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부정했던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경하면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있을 날을 소망하며 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림할 것을 기다려라, 강림할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께서 오실 날을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가지고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위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먼저 돌아가셨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셨죠?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잠깐 자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게 서럽고 또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것입니다. 누가 장례식장 와가지고 잠자는 것입니다. 괜찮으니까 힘내십시오. 소망 가집시오. 웃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상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걸 확신하면 그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잠깐 잠자는 것에 불과하니 우리는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으니까, 위로라는 것은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아픈 거, 힘든 것들 서로 힘을 보태줘가지고 잠깐 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좀 힘을 써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위로. 돈 봉투 주면서 조의금 주고 이게 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대비하라고 했습니까? 5장 1절에 봤더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할 게 없네요. 그럼 예수님 오실 날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죠. 생업을 중단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알고 계신가?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안 알려줬습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 그날입니다. 그날. 그런데 그 날을 어떻게 됩니까? 주의 날 2절이 본문 2절입니다.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날은 아버지만 알고 계셨는데 힌트를 주셨습니다.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 같이, 도둑이 임하는 것 같이. 도둑이 들어오는 날은 예상이 됩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몇 날 며칠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도둑입니까?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또는 대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도둑들도 엄청 신경 써가지고 그날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3절에 그러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도둑이 한 번도 안 들어가지고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할 때 어느 순간에 도둑이 듭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한두 번 당하다 보면은 대책을 세우고 방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둑이 들어와도 알람을 설치해놓고 문을 잠가놓고 다 방비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어느 순간에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늘 똑같고 늘 평이하고 높낮이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늘 똑같고 그 생활이 그 생활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얻었지만 그 생활이 별반 다를 데 없다, 늘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이 그게 최우선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들이닥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10개월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병원 가시면은 그 다 주수 계산하시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늦게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먼저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정확하게 태어나는 그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는 압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배가 아프고, 낮에 활동을 하고 쇼핑을 하고 있는데 배가 아프고, 또 좋은 일을 보고 있는데 이 자리는 진짜 괜찮은 자리고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대도 불구하고 고통이 옵니다. 그거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온다라. 갑자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도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당한 것과 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면은 대비할 시간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첫째로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랍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제 근신. 근신이나 긴장한 상태입니다. 헬라어로 보니까는 네포멘,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술 취한 게 뭔지 모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찾아보니까는 알딸딸한 상태에서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뭐 낮에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라고 그래가지고 술은 먹어도 됩니까? 또 이런 쓸데없는 질문하는 계십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초점이 어디입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라는 게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석회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으로도 사용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가지고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밤과 낮을 구분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되 정신이 바짝 든 사람처럼, 보초를 쓰는 군인처럼, 잠깐 졸면은 적이 와가지고 목을 베가지는 것처럼, 그죠? 졸면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월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보호의 신을 신고 또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방패를 들고 우리가 전진할 전진. 뒤에는 아무 장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진만 하는 거예요. 전진만. 뒤를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내물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오니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겁니다. 이 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 이것이야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 이런 자들이야말로 항상 하나님과 주와 함께 있을 그 날을 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와 더불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되라.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아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한 것을 다 보시고 화만 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한 번 화내시고 두 번 화내시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모습을 보시고 하도 그냥 꼴 보기 싫어가지고 화내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이유를 달 것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화내는 거 그가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노하심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다. 이 사도 바울의 그 확신한 믿음의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살아 죽으나 살아서 복음을 전하면 좋고 죽으면 주와 함께 있으니 더 좋다.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자든지 깨어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자. 그 더불어 인생이 더불어 인생. 그죠? 그러니 11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무 활발했던 교회였습니다. 저 입구에도 게시판에 붙여놓은 거 보시죠? 저도 너무 그게 부러워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써놨는데 그런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에 너희들이 믿었던 그 믿음 그거 하나 붙들고 서로 권면하고 조금이라도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사랑의 덕을 새로 세워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이른다고 그랬는데 나만 잘하고 나만 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끌어주고 당겨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순간적으로 내가 왔다 이러지 않습니다. 빠방 하면 쫙 올라가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금 앉아있는 모든 분들 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가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쫙 올라갈 때에 하늘나라에서 저는 항상 이게 궁금합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앉은 거지 또 부자 서로 다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서 거지고 부자도 없고 높고 낮은 것도 없고 다 똑같지만 알기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거 항상 그게 고민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될까? 싹 올라갔습니다. 야, 창광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전 장로님 그때 당시에는 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장로님, 목사님이 타이틀 다 떼고 똑같은 천군 천사의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서로 같이 얼싸안고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찬양을 불러도 대충 불러도 그냥 꾀꼬리 같이 그냥 쫙 울려 퍼지는데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꾀꼬리 같은 찬양 소리를 서로 계속 평생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듣고 부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도적과 같이 임할 그날이다. 우리는 깨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담대하게 살아가자. 그 믿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먼저 죽은 자들이 끌어올려가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호련한 모습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날이 곧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주와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점이 있더라도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